처음에는 큰 배낭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백팩, 요즘 백팩.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가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나 당신에게 실망해서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우리를 무시했던 기억, 때로는 억울했던, 내가 전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했던 사건,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 거기다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돌멩이처럼, 그렇죠, 하나씩 나의 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무게가 걸을만은 했어요. 그러다가 이 돌멩이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어깨가 이제 처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뭐 우리 가방 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늘도 보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산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는, 또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난 올라가면 또 내려온 사람이 있기 말이에요. 아주 아침 일찍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나는 뭐 시작하는데 벌써 다 내려온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 등에 짊어진 것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발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발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 흙먼지가 일어나고 돌멩이 피해 가려고 갈라진 길, 여러분 그런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지면 사람의 시선이 잘 들어가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사람의 시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가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담아둔 말이 있습니다. 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히지 않는 말이 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다시 살아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그렇죠, 아주 우리가 이제 곤고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기도는 되지 않고 한숨만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항상 이게 이제 우리 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시인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 시인은 내가 눈을 든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시인이 지금 형편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나는 해방이야, 나는 자유해, 그렇게 해서 눈을 들었다고 이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전히 몹시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3, 4절 보면 멸시와 조소를 그냥 보통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게, 이런 참 시편 보면 재밌는 표현 많아요. 아주 노골적인 표현. 그래서 이 멸시와 조소를 넘치도록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시인 본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음은 이대로, 마음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시인의 눈은 자꾸 이제 위를, 바닥 이렇게 자기 발만 보던 상황에서 자꾸 이제 다시 위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현실과 시선의 방향이 서로 그렇죠, 어긋났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자꾸 눈이 처지고 땅바닥밖에 안 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역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자꾸 깔아앉는데 눈은, 시선은 지금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골몰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게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얼굴보다 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더 바라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밤새도록 여러분 곱씹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하루하루를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우리 시선까지도 여러분 붙잡아 버립니다. 시인은 이때 아주 이상한, 보통 사람과 다른, 그렇죠. 이상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이제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왜 하늘에 계시는 주를 여기 부를까요? 시인은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렇죠? 자기를 비웃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곳에, 그렇잖아요. 더 높은 곳에 이제 계신 바로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2절을 또 보도록 하죠. 2절 노래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시인은 내 눈이, 여기 참 비유가 참, 이게 옛날에 이제 그 고대 세계니까 노예, 말이 종이지 이제 노예죠. 당시 노예는 거의 어느 나라 마찬가지라 말 한 마리보다 못한 값이 되었어요. 그 노예의 가치는 시장에 가면 말 한 마리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제 이 노예, 종이 상전, 주인이죠. 상전을, 주인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 또 여자는 또 여자 노예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시인 바로 이제 이렇게 종 노예를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노래한 것이죠. 자, 시인의 다음 노래는 3절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여기 시인은 넘친다. 또 이렇게 그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 이 표현들이 참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넘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탁자 위에 여러분 이제 빈컵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누군가 물 한 방울을 여기다가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 정도 컵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여기 물을 붓게 되면 어느 순간 컵에 물이 그렇죠 이제 가득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후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여러분 자보세요. 또 한 방울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이 물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넘친 정도 아니라 이제 흘러 내리기 여러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이 커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더 수용할 수 없는, 그렇죠? 이 컵으로서는 더 수용할 수 없는 이제 물이 한계가 이제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별것 아닌 말을 했는데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하죠. 때로는 서러워서 울기도 하죠. 가족이 무심코 한마디 했는데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 일을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견디지 못합니다. 자, 누군가 작은 실수를 지적했을 뿐인데 마음이 와르르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 농담으로 한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나는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말하는 사람은 아주 가볍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 컵을 비유한 것처럼 이미 그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지경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서운해도 억울해도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쌓여왔던 것이에요. 자, 시인의 마음에 차오른 것은 단순한 어떤 인생에 대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러기에 이런 시편이 성경에 속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제 아주 우리의 그 심각한 우리 인생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떤 분도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는 얼굴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는, 그렇죠?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는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눈물을 흘리시고, 그게 사람, 완전 인기가 가지신 분이죠. 가장 사랑했던, 그렇죠. 사람. 물론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사로 3남매는 아주 정말 주님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한번 눈물을 흘린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마지막 아마 3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때 상황이 아닌가. 그 마음에 막 이제 그쵸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선지자들을 돌로 죽인. 여기 이제 과거에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니까, 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옛날에 왕정시대니까 왕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시에 기름 부음 같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세 직업이 있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인데, 근데 되게 그렇게 가기 마련일 거예요. 왕은 그쵸. 이게 왕이 뭐 최고 권력자니까. 제사장은 그냥 대대로 그냥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특별히 또 사독의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들이 이제 그 솔로몬이 아비아들을 쫓아냈잖아요. 이제 자기 등극하는데 참여 안 했다고. 참 못된 놈이네, 솔로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품었어야지. 물론 아비아들이 왜 그런지 참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독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만고, 뭐 이런 직업이 없어요. 이런, 신의 직장, 요즘 말하면 신의 직장. 대대로 신의 직장. 그러니까 제일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누가 혼자 하나님의 기름 못 받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인데 누가 유일하게 살아야 이스라엘 사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왕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보면 이제 바른 말 그만하라. 제일 사람들이 바른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은 똑같아갖고, 요즘 말하면 이제 이게 정치인들, 권력가들, 목회자들, 안정된, 소위, 그 목회직이, 저도 뭐 수백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14년 동안 살아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도 그냥 똑같이 갔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직업인으로.
그냥 일반 시장처럼 사실은 또 이제 수백 명만 모여도 목회직이 안정적인 것은 차량 주지, 연금 절반 대주지.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이게 뭐 그쵸? 접대비 있으면서 이제 교회 손님 와도 교회 손님 와도 뭐 이렇게 어느 선에서 물론 뭐 아무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무 때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교회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 그러면 이게 뭐 이제 판공비죠. 소위 판공비. 그러니까 뭐 아쉬움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렇게 14년을 살아봤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부목사로도 또 상당히 오랜 세월 또 목회를 해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장 타락하기 쉬운 직업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 되게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이제 제가 막 일리야 얘기 자주 하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왕따 생활 하는 거예요. 왕따 생활. 근데 그거 각오 안 하고 예언자 하려면 못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여러분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멸시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힘도 없는 게. 교인수 얼마 든다고. 저한테 막 때려 그래요. 중앙교회 어느 장로가 가까우니까 그런 말 하죠. 차라리. 그 빚내리기 뭐 얼마 든다고. 이제 교인수도 많지 않은데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래서 이 장로님 시원찮구나. 내가 괜찮아요. 우리 박 장로님, 중앙교회 박 장로님. 그 정도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근데 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신뢰하고 노예 우리 20년 이상 같이 지금 24년째 노예 이제 2월에는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또 은퇴했으니까 또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고집을 피우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독교 생활하지 뭐 티를 내느냐. 그러면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넌 돈도 없는 놈이 뭐 하면서, 그 다음에 힘도 없는 놈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무시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하나님 믿고서 뭐가 달라진 거냐. 이렇게. 참 우리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상처보다 조롱인데, 4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표현을 보세요.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편안합니다. 말했잖아요. 제가 예언자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편안합니다. 자기 삶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한 사람은 자 보시죠. 물속에서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서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서 빠지면 힘이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영 잘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되게 구명조끼를 안 입고 최근에도 보면 어떤 그런 사고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냥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뭐 평소대로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다가 이게 뭐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조절 안 된다. 아니면 심장 상태가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전문가급으로 수영한 사람이니까 그게 뭐 구조대가 가도 늦고. 가장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막 수영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저희처럼 몇 미터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조끼 반단이 있고 그죠. 그래서 튜브를 갖고 하든지 하여튼간에 아니면 배를 타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이제 사고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보면 또 최근에도 보니까 서울에 어느 스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근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나이가 좀 적지 않은 분인데 명진 스님이라고 서귀포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장비 없이 이렇게 스노클링 하는 거죠. 잠수. 그리 이제 장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꽤 아마 그분이 수영, 나이도 적지 않은데 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 이런 사람들이 죽어.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렇게 허우적거려? 이게 기가 막히고.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속에서 허우적거려 죽어갈 상황인데,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허우적거려? 수영 좀 잘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의 절박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통을 겪는 사람의 여러분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어떤 고통은 고난 자체보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아픕니다. 실패한 것도 힘든데, 이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든데, 나를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제 바라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것도 힘든데, 부모가 문제지. 부모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여러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자,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는구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멸시는 사람의 고개를 그렇죠 잡고 이렇게 땅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누릅니다. 여러분 이 멸시가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 상황에서 자,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소. 두 번이나 여기 이제 3절에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길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오르막길이 힘들어지면 자꾸 그렇죠. 발밑만 보입니다. 돌 하나, 계단 하나, 가파른 비탈만 보입니다. 그리고 길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직도 멀었나? 숨은 차고 다리는 무거워집니다. 특별히 큰 산, 이제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한라산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가장 큰 산 세 군데잖아요. 이런 데는 조심을. 저도 지리산을 이제 몇 번 갔어요. 왔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2번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두 번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한 번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와가지고, 근육통.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못 내려오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올라간 권사님 중 한 분이, 이 스프레이, 이게 근육통을 풀어주는 스프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스프레이 뿌려줘가지고서 간신히 내려왔어요. 두 번째 이제 실패한 건, 전에 우리 건축할 때, 우리 주장원이 건축했던 분하고 우리 교인들 몇 분 같이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비 쓰고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비 쓰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무릎까지 막 젖으니까 이게 우비가 흘러내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그때가 2월인가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면 이게 얼어붙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뒤로 돌아섭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요. 한계가 큰 산들은 보면 그렇죠. 작은 산들이야 한 1000m 정도 되는 산은 괜찮아요. 1000m 이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죠. 한 1900m 막 이렇게 가까이 되면 이제 이게 조심해. 1700, 1900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할 때는 여름에 한번 이제 천왕봉 올라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또 겨울에 설산을 제대로 봐가지고 가끔 제가 사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때 되게 그런 것이죠. 아직도 멀었나? 숨은 차고 다리는 무거워지고 잠시 걸음 멈추고 고개를 돌아보면 전혀 이게 뭔 거죠? 땅만 보고 갈 때는 막 힘들었는데, 그리고 잠시 걸음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면, 고개가 이제 시선이 이제 바닥만 보다가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이제 전에 다른 풍경이 들어옵니다. 눈앞에 돌멩이만 있던 세상에서 산이, 그렇죠, 앞에 산이 들어오고,
나무들이 보이고 하늘이 들어오고 멀리 가야 될 정상이 여러분 이제 보입니다. 길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시인은 등에 진 가방을 먼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죠. 멸시, 조소, 그리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를 바꿔보았습니다. 시선의 높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려본다고,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내려본다고, 이제, 내려다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나를, 이렇게, 그렇죠. 과소평가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작게 본다고 내 인생까지 작아진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더 높은 시선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보통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보다 먼저 우리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발밑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위로 바로 나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위를 생각하라. 아래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시선이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는 것, 이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더 높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기는 비결은 내 인생의 짐보다 바로 높으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아까 컵과 같습니다. 멸시와 조소, 서러움이 들어와 넘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를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싸우지도 않아요. 상처로 가득 찬 자신의 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상담을 많이 하고 상담을. 오늘도 전화기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본인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렇게 중환자들은 본인이 제목을 주기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앉아서 한 1, 20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환자, 매일 기도하는 중환자들, 그리고 전화를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 요 시간에 금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이어서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건 이제 때로 이게 참 중보자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받지도 않는데, 근데 마음에 그냥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어간 사람 그냥 방치하는,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서 도무지 안 돼가지고서 지금 두 분이 청년 한 명, 서울에 지금 청년 한 명, 권사님 한 명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문자를 보고 기도 문자를 보고 고맙다고 이거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해 봅니다. 저를 칭찬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화를 받지도 않는 사람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요. 두 사람이 알아요.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할렐루야.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주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상담 얘기 왜 했냐면 이제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근데 금방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이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꼭
이제 꼭 뭐 눈을 감고 기도하고 환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이렇게 그 직관력, 인투이션, 직관력 그걸 바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집사님이 짐을 지냐, 지지 마라. 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당신이 거기 사주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지만 직원이지만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오너, 내가 사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사주보다는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주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고 아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하자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지금 이제 오해를 하거나 나에게 또 모함하는 뭐 되게 사람 사는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모함하거나 위협하거나 여러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뭐 옛날 같으면 이제 상관이 주로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안 그렇대요. 또 한참 밑에 후배들 또 이렇게 또 괴롭히기도 하고 참 요즘은 양박 시대, 양박 위로부터 쪼이고 밑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게 참 사회생활이 들어오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제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중보기도 하다 보면 들으니까 그러면서 상담은 의외로 여러분 쉽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가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남편이 안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일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주께서 처분에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나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 중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나갈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리고 하나님 내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저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너무 이제 쉽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도 얼마나 덤비겠느냐 이런 심사.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달라요. 행동을 조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서 그러지 마라 경고를 주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기독교인하고 그렇게 참기만 하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경고를 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당하기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나를 변호하는 거죠. 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경고를 주고 나머지는 하는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싸우지도 않고 상처로 가득 찬 자신의 이 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흙탕물로 가득 찬 컵에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막 이제 흙탕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처음에는 여전히 그렇죠? 흙탕물이에요. 그러나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렇지 계속 부어지면 결국 탁한 물이 다 쓸려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 속에 있던 모든 건 다 버려지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물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가 내 안에 넘쳤다면 이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사실은 희망을 가지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 더 갈수록 험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탕은
배경은 더 어렵게 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아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들어온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내게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더 여러분 넘치게 여러분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안은 시선을 바꾸면 그 시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는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지금도 계속 사건이 터져요. 사건이 터지는데, 최근에 제주도 일도 그렇고, 야, 이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일들이, 그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여러분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이게 기가 막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사고를 지금 당하고 죽어가는, 그게, 그렇잖아요. 왜 지금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야 해요. 죽어가는 너무 허무맹랑하더라. 허무맹랑한 거. 근데 대체로, 그걸 한마디로 제가 집약을 하면 뭐냐. 탈출구가 없으니까. 탈출구가 없으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떤 영화, 영화 제목만 생각이 나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무슨 비상구요. 어디 브루클 가는 마지막 비상구인가 그런 레스트 엑싯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비상구가 없으면 이게 이제 탈출구죠. 비상구 탈출구가 없으면 이게 마지막 한계가 오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내게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너는 그것밖에 안 돼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사람의 멸시가 나를 판단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내 이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여러분 부어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멸시가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멸시가 넘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탈출구예요. 우리 해방구. 우리가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침뱉기까지 하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리고 또 그 강도는, 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내려놓으라 보라는 거죠.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내려놓으라 보라.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멸시받고 고개 숙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땅만 바라보는 우리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자이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이냐. 네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이냐. 성경 통독을 다시 맞춰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5주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에스겔을 읽으니까, 며칠만 더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참,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비춰질 때 가장 기억이 남는 말씀은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이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만. 그래서 이제 아모스 3장 잊어보면 하나님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은 이제 안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선택했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만,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왜 보응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 보응이 뭐예요? 처벌하는, 징계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징계하십니까? 중간에 빠져버려서 아모스 3장 2절에,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응할, 그게 이제, 그리고 모세의 이 칭찬, 모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시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더 모세 시대 이스라엘보다 더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곡에 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건지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 아름다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움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아들을 이제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눈을 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거웠던 마음에 은혜가 들어옵니다. 멸시보다 큰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상처보다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을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참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분 연단할 때가 있어요. 연단할 때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86세, 그렇죠? 75세 부름받고 10년을 못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86세에. 85세에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결국 자기 여종을, 이제, 그렇죠. 남편 방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래, 그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망하고 86세부터 89세까지 그에게 할례를 명할 때까지 만나주지 않아요. 한번 너무 큰 실수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단 기간은 때로 아브라함도 13년 하나님과 공백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단절되어지고 13년도. 물론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는 않으시죠.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 이스마엘과 같이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제 사라가 듣는데 그죠?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사실은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람만큼 성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죠. 근데 사실 짐승들은 되게, 인격이 없잖아요. 그냥 먹거리, 그렇죠. 먹거리,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어하는 거, 그거죠, 그거에는 짐승들은 적응할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은 또 짐승들은 집 없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털을 두껍게, 가죽을 두껍게 하든지 간에,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또 여러,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또 인격도 자라기 어렵지, 신앙 자라기는, 그것도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기 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그래서 아브라함은 42년 걸렸다면, 저도 30년 동안 제가 17년 전까지 종교 생활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7년 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서 또 새 삶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은사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고 누리지 못했는데 주목해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가끔 소개하는 송기철장도 그런 것 같고, 다 그들은 뭐래? 자기 죽을 때가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자기를 가장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되게 그렇게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배들이잖아요. 선배들인데 보면 그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러나 정말 복인 사람은 모세가 위대한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120세 죽을 때까지 그는 눈이 흐릿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로 이후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였다고. 최고의 선지자로 살았으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죽기 직전이 가장 신앙과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자가 된다면 복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꿈을 꿔봅니다. 아이도 젊으니까. 아이도 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아이도 성장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바라보던 눈을 이게 뭐가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던,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는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멸시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나의 무거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고 있는 짐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인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 아시는가? 사실은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우리의 무거운 인생짐을 이기는 것은 더 강한 마음이 아니라 더 높은 시선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멸시가 넘쳤던, 오늘 그렇다는 시인이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멸시가 넘쳤다고 하죠. 넘치나이다. 그 넘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자, 이제 1시간 지났고요. 이 땅에서 임하는, 우리 이런 삶을 누리며 사는 게 바로 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빈내리 교회 왜 세웠냐?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걸 맛보고, 시간마다, 결국은 메시지는 다르지만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 정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린다는 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또, 가이드처럼,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 영적 가이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제도 부르심을 주시게 되는 것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뭔지 가르치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에, 당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 요청하면 끝난 거예요. 거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번에도 20차 이제 오늘 이제 누구랑 이렇게 우리 단톡에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소그룹 단톡에 대화를 하다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벌써 20차 20차례나 이 세 대륙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향해서 파송하시니까. 그것은 한 가지인 거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20차인데,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일이니까. 또 하나님은 어쨌든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재정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건 다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참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고,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을 이제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이제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무거운 짐에 재정적 부담감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오늘 깨달았사오며 감사드리고 이제 이것이 과거 시편 123편 시인의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노래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요.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월 말이고 또 이제 9월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9월 13일 날 2주 남았습니다. 주일 날 처음으로 회복 캠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수년 동안은 회복 캠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선교지도 다니면 부흥회만 해도 한 2시간 부흥회를 해도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회복 캠프를 필요성을 좀 덜 느끼고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평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 토요일 하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만 나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월 13일에 회복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거리가 멀게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13일 날 와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방송을 보는 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저도 우리 가정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오시면 됩니다. 9월 13일 날 오늘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9월 13일 날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도전의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도전을 주고 오후에는 이제 성령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짓고 있는 이제 쓴뿌리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제 오후 1차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3시 좀 넘어서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기도까지 하면 5시까지 마치고 간증까지 나누고 할 텐데 이번 9월 13일을 회복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역사하심이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프랑스와 탄자니아도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빛내리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포항 빛내리고 함께 기도 관계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우리 메타버스 성도들에게도 이제 연관되는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게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바로 우리 마지막 8월 말 이제 주일 31일 주일 지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9월을 맞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9월 둘째 주 13일에 특별히 처음으로 주일날 회복 캠프를 힐링 캠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나를 고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병든 몸과 그리고 마음도 고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설켜 있는 지금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집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함께해서 그런 캠프가 되기 원하고 있사오니 들으시며 함께할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오늘도 치유기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선포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지금 연약한 이제 몸, 마음 그리고 영혼 우리 환경 가운데 임하여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고령에 있는 우리 어른들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완전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사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 있는 분들 동일하게 공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터치하고 있는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선포 안 하고 여러분 터치하고 있는 각 몸 부분마다 마음마다 지금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이 이야기가 과거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 인생 문제를 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시선을 위로 들어 눈을 들어 그 문제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서 또 은혜를 베푸서 간구할 때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